네, 순종으로 저항하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말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은 삐뚤어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 안 드시나요? 저만 소심해서 그런가? 어떤 한 사람이 직장에서 한 상사가 있는데 너무 무례하고 또 이제 부당하게 이렇게 일도 막 시키고 또 여성도 막 차별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상사가 있었답니다. 너무 화가 나니까 이렇게 당할 수는 없겠다 해서 이제 소심한 이제 복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컴퓨터를 하면은 이제 작업을 하니까 바탕화면이 있잖아요. 기본 바탕화면. 거기에 우리는 이제 아이콘들을 많이 이렇게 배치를 해놓습니다. 바로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요. 그래서 먼저 보복을 한 게 이 바탕화면을 그림 파일로 이렇게 캡처를 먼저 합니다. 딱 사진 찍고 그 다음에 화면에 있는 아이콘들을 다 지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캡처한 그림 파일을 기본 배경화면으로 딱 설정을 해놓는 겁니다. 상사가 와서 아이콘을 막 클릭을 하는데 클릭이 안 되죠. 그림 파일이니까요. 그림으로 보이는 것은 다 그림이니까 클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 상사가 한 몇 시간을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좀 아쉬웠습니다. 한 번쯤은 장난쳐야 되는데 이미 방송에 나가면 할 수가 없겠구나. 여러분, 이 부조리에 대한 부조리를 우리가 당할 때 뭔가 이런 식으로라도 이렇게 마음을 풀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는 하는 거죠. 혹시 이 중에서도 시도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조리나 불합리한 일을 당하거나 할 때 이런 소심한 복수를 꿈꾸기도 하고 혹은 이제 직장에서라면 이직을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을의 위치에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할 힘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모두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또 부당한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조리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은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에 살던 그 교회들이었습니다. 교회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이 사회에서 교회의 성도들이 여러 가지 부당한 그런 일들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11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나라로 치면 쉽게 말해서 외국인 노동자 같이 이렇게 이주해 온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하니까 뭐 차별받기도 쉽고 주류 사회에 편입되기가 좀 힘든 그런 환경 속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근데 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나그네라고 할까요? 영적인 의미로도 풀이할 수 있지만 이 독자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죠.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 디아스포라에서 이렇게 막 흩어져서 살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소수민족입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로 나그네가 맞아요. 외국인인 거죠.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한국 사람인 거죠.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그네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처지가 나그네와 비슷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사회 속에서 차별받는 존재가 되고 고통받는 존재가 되었고 이렇게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그네로서 받는 박해를 12절에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 옛날에 초창기 우리나라 기독교를 생각하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당시 이제 조선시대 때를 생각해 보면요, 조선시대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때까지 유교 전통에서 지켜왔던 것들을 거부하기 시작했죠. 뭐 제사를 거부한다거나 뭐 이런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집안에서 쫓겨납니다.
집안에서 야, 이 대를 이어야 되는데 이거 제사도 안 지키고 하는 그런 자식은 필요 없다 하면서 쫓아 보내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까지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남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에 우리나라 이제 옛날에 그 기독교 초창기 분들도 그런 일을 겪곤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문제가 단순히 가정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문제로 번졌다는 것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유교 사회, 조선시대 왕조들이 봤을 때 이렇게 가정을 파괴하면서 유교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것은 이 사회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막 박해를 했던 거죠. 여러분, 이 당시 베드로 전서에 독자들이 당했던 이 핍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과 이웃들이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을 멀리하고 핍박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욕설하고 이렇게 뭐 악플 다는 수준에 그친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비방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고소고발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편지에서 무슨 법원 해소 딱 찍혀서 날라오면은 가슴이 설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 누군가 고발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뭐 밤잠을 못 이루는 그런 일을 겪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로마 제국을 어지럽히는 사회 문제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사회적인 문제로 일으키는 것은 단순한 그냥 욕먹는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마음에 고통을 안겨주는 일을 한 겁니다. 언어폭력만이 아니라 법적 소송을 통해서 비방을 한 것이죠. 교회가 뭘 잘못했을까요? 특별히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핍박을 했던 거죠. 여러분, 당하는 입장에서 너무나도 부당하고 불합리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 부당함 속에서 순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순종. 여러분, 부당한 이 상황 속에서 그냥 그 질서에 순응하라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순종이 단순히 건의와 질서에 불만 품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질서에 그냥 순응하라는 말씀이 그저 그냥 따르라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순종은 저항이다, 순종으로 저항하라는 이 내용으로 세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순종은 하나님 안에서 타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정체성을 가지고 타인을 바라보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읽었던 말씀 이제 앞서서 2장 내용에서 쭉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방인 너희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구절이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원래 이 정체성이 유대인들에게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었고, 지금 교회에도 똑같은 사명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요. 쉽게 좀 더 설명하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각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또 혹은 뭐 다른 각자가 처한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은 부담스럽죠. 제가 초등부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부는 이제 장로님이 해주고 계신데, 근데 이제 저 한 아이가 저를 싫어한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요.
저는 이제 그런 싫어하는 애가 없을 거라고 확신했는데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어떤 한 아이가 이제 저를 미워하고 싫어해서 막 장난치고 막 시비 걸고 목사님이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번 그런 그림을 떠올려 보자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네 하면서 그래 나도 한번 너랑 같이 한번 죽어라 해보자 하면서 시비 걸면 나도 시비 걸고 막 얘가 장난치면 나도 더 장난치고 이렇게 하면은 막 같이 싸우고 욕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레교에서 이제 잘리는 거죠. 당회가 열려서. 저 목사는 안 됩니다. 근데 애가 미워하더라도 애기라서가 아니에요. 애들이라서가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저를 미워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목사로서 물론 이제 잘못한 거는 또 지적하고 해야겠지만 그래도 품고 하면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회에서 자신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너희들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위한 사명을 맡은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그저 배척하고 나를 미워하네? 나랑 죽자고 그냥 미워하고 이제 담 쌓고 그냥 절교하자고 하는 건가? 그래 나도 절교하자. 그냥 이제 상관하지 말자. 이렇게 해야 되는 대상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이고 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긍정하면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는 변화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행동할 것을 2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을 보시면은 4종류의 대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 무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는 이제 교회에 있는 우리 지금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경외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라는 것은 로마 시대니까 황제겠죠. 로마 황제를 존대하라. 이것도 공경하라는 말과 똑같은 이제 존중하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종류가 4종류가 나오는데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경외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이 단어를 쓰거든요. 그리고 성도들은 사랑하면서 더 가까이 가고 품어야 하고 더 가까이 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교제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이라는 것에 사실 강조점이 필요하죠. 모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바깥에서 나를 적대하고 있는 사람들, 나를 고소하고 있는 사람들, 나에게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미울 만큼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존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제도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그는 경외해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지금 황제 숭배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경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낮추고 있습니다. 오직 경외는 하나님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무시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 역시도 모든 사람들처럼 마찬가지로 존중해야 할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경외하고 찬양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한 인격체로서 그에게 주신 것을 존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정체성으로 사회 밖의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해야 되는 태도는 존중인 것이죠. 2장 13절,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하면서 왕이나 14절에서 총독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주를 위하여. 그들이 가진 권력과 힘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낮추면서 살아라, 전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들 역시도 존중받을 한 인격체임을 말씀하면서 우리들도
그렇기 때문에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초대교회 사막 교부들 이야기 중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초대교회 때 이렇게 사막에서 경건 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 중에 이제 오르아빠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순종을 매우 잘하는 것으로, 순종이 뛰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있던 수도사들이 이분은 정말 순종이 뛰어난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한번 시험해 봅시다 라고 합니다. 저는 이 시험 내용이 참 흥미롭더라고요. 어떻게 시험을 하냐면은 이제 물고기 요리를 이렇게 맛없게 해서 주는 겁니다. 주면서 오로 아빠니 어떻습니까? 맛있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로 아빠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먹으면서 맛없었겠죠? 맛없게 했으니까 일부러. 그럼요, 맛있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잘 해서 줬는데. 근데 얘기를 이번에는 제가 좀 실수해서 좀 맛이 없습니다 하니까 오로 아빠가 대답을 합니다. 그렇군요. 조금 맛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결국에 순종이라는 것이 어떤 권위적인 질서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질문하고 있는 사람이 위계 질서가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같은 수도사입니다. 그런데 맛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의 의견에 맞춰줘서 그래, 내는 맛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맛없다고, 내가 맛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맛없다고 하니까 또 그렇게 맞춰주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순종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순종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 안에서 타인을 바라보는 겁니다. 타인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긍정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행동하는 것이죠. 그 존중 속에서 자기가 맡은 일과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을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는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순종은 저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순종의 내용이 왜 저항이냐? 그 이유는 이 타인을 그럼에도 존중하는 이 순종의 삶이 지금 현재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과 완전히 반대되는 지점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의 행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전에 이웃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같이 살던 사람들이에요. 가족이고 친척일 수도 있고 한 공동체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비방하고 있죠. 고소고발하고 있습니다. 언어적인 폭력으로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폭력만이 폭력이 아니죠. 그런데 왜 성도들이 이렇게 비방하고 핍박할까요?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띄워주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방탕에 다름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비방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교회가 잘못을 저질러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해오던 삶의 방식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방 신전에 가서 같이 예배하고 예배라는 게 그 이방신의 섬김, 우상 숭배하고 거기서 방탕한 일들이 벌어지고 하면은 거기서 방탕한 일들 다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이 되면서 이거를 거부하는 겁니다. 나는 안 하겠다. 나는 참여 안 하겠다. 그리스도인들이 되면서 갑자기 자신들의 삶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가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방하는 이유, 자신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이유, 자신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전의 친구였고 이전의 가족이었던 사람들을 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죠. 원수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순종과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순종은 우리를 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존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자에게도 원수처럼 그냥 배척하지 말고 절교하지 말고 선 긋지 말고 그래도 한 사람으로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반대되죠.
여러분, 그래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여러분, 순종은 단순히 그냥 바보같이 그냥 당하고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식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미워하고 적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그들과 반대 지점에 서서 그들이 옳지 않음을, 그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음을, 그들이 잘못되었음을 폭로하는 의미에서 선행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선행은 세상에 올바르지 않은 가치의 반대편에 서서 그들의 잘못을 폭로한다는 점에서 저항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떨까요? 우리 사회도 사실 현대사회에 들으면서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포용,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과연 실제로 그런가? 많이 진보했지만 부족한 점이 여전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2018년에 제주도에 난민이 왔었습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지 기억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난민을 거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청원을 홈페이지에 가서 올렸습니다. 몇십만 명이 청원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난민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주장을 가치 평가는 뒤로 하고요. 문제는 뭐였습니까? 난민을 돕자라고 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나요? 한 배우,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한 배우가 난민을 받아들이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수많은 악플이 쏟아졌죠. 비난과 비방이 쏟아졌습니다. 며칠 전 기사를 보니까 그 당시 많이 힘들었다는 심경을 고백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는 난민을 반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틀렸다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러나 난민을 수용하는 의견을 저는 또 존중하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또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난민 수용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그렇게 혐오감을 표출할 정도로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그 당시의 사건을 보면은 다른 의견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 한 인격체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세상에서는 한 인격을 배척하고 증오하는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정한 가치와 신념과 정치색, 또 종교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것을 가진 자들에게 혐오를 쏟아붓는 사람들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는 돈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을의 위치에 있다고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일들이 요즘 점점 더 많이 벌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저항해야죠. 우리의 저항은 차별되는 삶으로 저항하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긍정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 앞에서 보일 수 있는 차별성입니다. 순종은 나와 다르더라도 존중하면서 세상에 뿌리 박힌 악과 부당함에 맞서는 것입니다. 내가 부당한 일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나의 그 부당함의 악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야겠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또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악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순종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물러터진 방식으로 저 부당한 사회와 저 무도한 그 악의 무리가 과연 반성할까? 그 세상은 이렇게 만만하지 않은데 목사님 세상 모를 줄 모르는 얘기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변화에 대한 기대는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맘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내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고 할지라도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을 통해서 그 믿지 않는 남편이 변화되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분명히 순종에는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변화는 종말론적이라는 거죠.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선행을 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가요? 언제요? 당장이 아니라 오시는 날에입니다. 이 변화는 종말론적인 기대인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말은 당장 안 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 안 변할 수도 있고 끝까지 거부하고 핍박하고 그 악을 유지하고 고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종말론적 기대는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선과 악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심판하실 것이니까요. 그 종말론적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순종의 삶이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것을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삶이 옳았음을 보여주실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변화하는 효과를 기대해서만은 아닙니다. 물론 이 방식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이 방식이 과연 악을 변화시키는데 효율적이냐?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이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를 하지 않는 겁니다. 결과는 내가 지고 있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순종인 것이죠. 참 바보 같은 삶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18절에 사환드라라고 얘기를 하죠. 종들, 로마 시대 때 노예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노예들에게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 보시면은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하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 까다로운 사람들은 그냥 좀 예민하네 이런 게 아닙니다.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가혹하게 노예들을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이런 비슷한 드라마, 미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노예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요? 처참하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의문이 들 수 있죠. 왜 우리가 이렇게 나를 가혹하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일을 해야 되나? 앞서 가신 예수님을 보라고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부당한 고난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받은 분이 없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부당한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2장 2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죄 없는 분의 고난이고 의로운 자의 치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됐죠.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2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그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변했죠. 여러분, 불의함 속에서 순종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당장 내 눈앞에서 그 악한 세력들이 패배하고 물러나고 정의가 구현되는 일들이 드라마처럼 펼쳐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죽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셨고 새로운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지금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피조물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을 한다면 그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순종 어떻게 해야 순종할 수 있을까요? 내 생각과 내 예상, 내 기대를 가지면은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순종의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감히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악에 맞서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저항 방식은 세상과 달랐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희생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은 죄인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살리고 그 죄인들을 섬기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셨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계시며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일부터 또다시 부조리와 불의에 마주하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상황 앞에서 내 자신이 너무나도 나약해 보일 수도 있죠. 무기력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을 뒤따라갈 뿐입니다. 부조리를 견디고 인내하고 있다면, 그리고 또 불의 앞에서 내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고 있다면,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 미움을 그래도 걷어내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순종의 길을 조금씩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듯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이며 또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